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32장의 상황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기 한 1년 전쯤 되는데, 그래서 아주 그 멸망이 임박해 있습니다. 1차, 2차 침공은 이미 있었고 그때도 포로로 많이 끌려갔고 이제 3차 침공을 남겨두고 있는 촛불이 꺼져가는 바로 이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을 사고 등기까지 잘 마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밭을 사는 행위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언자는 말로만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삶으로, 어떤 때는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걸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긴 행했는데, 근데 정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가 겸손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이제 어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근데 어제 읽었던 첫 번째 대답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즉흥적인 그런 심판이 절대로 아니고, 이 성이 있던 날부터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정한 물건을 드리고 인신 제사까지 드리고 이 축적된 죄악의 그 결과, 그 필연적인 결과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부터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요? 보라, 37절,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오죠. 저는 이 표현이 구약성경에서 제일 좋은, 제가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나라가 이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뒤로도 보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도록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 영원한 언약 이 표현도 얼마나 좋습니까?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처럼 또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43절과 44절 말씀에 아나돗에 밭을 사게 하신 이유 그걸 설명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나라가 이렇게 회복하게 되면 다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게 될 것이다. 다시금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는 이 행위가 뭡니까? 이게 바로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회복이죠. 회복. 이 회복은 사건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포로귀환이죠. 포로귀환. 그래서 이 본토에 다시금 돌아와서 땅을 사고 팔고 이 매매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 전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회복 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한 것은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뜻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멸망은 진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의 파괴하고 건설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파괴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죠. 새로 건설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말씀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아주 엄격하게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동시에 그들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영원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디까지 용서하시고 어디까지 벌을 내리시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제 예레미야가 찬양한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중에
마지막 구속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네, 이 십자가 사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모습이 나타나죠. 네,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에 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운용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실지, 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그래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겸손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써야 되겠고, 또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할 줄 아는 신앙을 회복하고, 이 두 가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회복의 결과로 나중에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게 아나도스의 밭을 사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벌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겸허히 옷깃을 여미고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남은 생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회복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징계인 줄로 믿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자신을 살피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개념인지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와 상담 사역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가치관을 지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 불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